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번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느꼈는데요. 그 내용이 마침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6장 듣고 올게요. 제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치식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성전을 잘 받으셨다고 화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기도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왜 자신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정말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송축을 마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과 솔로몬의 백성들을 돌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낼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자녀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날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번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 인테리어를 시작했을 때 모인 돈이 전체 예산의 절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를 만났지만 번번이 돈이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배려로 있는 돈에서 할 수 있는 공사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번 주에 예배당에 가벽과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공사를 끝내고 보니 못자국이 그대로 보이는 가벽만 황량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도배와 장판도 해야 했고 간판도 달아야 했고 음향시설도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은 헌금은 거의 다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춰두셨던 후원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벽 공사가 끝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헌금이 들어오더니 거의 이틀 만에 남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눈앞이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눈앞이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